민수기 1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 대열 정비를 완료하고 그리고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멋지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이상한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좋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을 했다. 오늘 원망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멋지게 출발을 해놓고 그만 원망으로 그 여행길을 시작을 하네요. 왜 좋은 길로 안 가느냐? 가면서 힘들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왜 먹을 양식 안 주느냐? 왜 마실 물 안 주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원망했고요. 원망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먹거리가 없다고 원망하고요. 자, 그 원망이 사실 이게 하나님께로 갈 원망인데 모세가 일단 지도자다 보니까 모세가 그 원망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 70인을 데려오라 그러십니다. 그러시더니 그 70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케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원하는 양식은 주시되 진노를 하십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지네요. 자, 이런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원망이 터져 나왔으니까 원망 터져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만무하지요. 자,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로 진을 사르시는 이런 징계라고 하는데, 자, 이게 광야 40년간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원망의 역사. 근데 원망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죠. 그래서 광야 40년사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지도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도 그제서야 우리가 뭘 좀 잘못했구나 하고서 좀 깨닫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한번 용서해 주면은 그럼 괜찮은가? 아니에요. 이게 또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나중에 사사시대 때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사시대도 한 200여 년, 30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적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파신다고 그래요. 내어줬다 그 말이죠. 내어줘요.
내어주면 그들이 너무너무 그 대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은 또 하나님께 울부짖죠. 울부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회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회개한 걸로 여겨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는데 이 신약교회사도 마찬가지죠. 신약교회사는 어찌 보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있죠. 특히 이방인들은 더더욱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 없는 삶,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전된 나라들도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나마 기독교의 영향이 이제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났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깨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깨어나니까 회개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인생이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뉘우침이 있고 뉘우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역사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바르게 교정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고쳐오는 삶이 어찌 보면 이 신약 교회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는 말은 자 하나님의 진이 쭉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진기가 있고 내 진기 아래에 12지파 군인들이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또 백성들도 같이 따라가지요. 자 그렇게 따라가고 한 가운데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죠. 그 회막이 중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호와의 궤가 앞장을 서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행진이 됐는데 그런데 저 진 끝에서 진 끝이란 말은 저 맨 뒤쪽이라는 얘기죠. 맨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불만이 생겼어요. 그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 이리 갈까? 아, 저리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진 끝을 살랐다고 하니까 진 끝에서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저 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은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이라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앞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뒷꼭지에다 대고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 가느냐?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리 가느냐? 아 배고파 죽겠네. 뭐 별의별 원망 소리가 다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올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가느냐?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면은 원망거리밖에 없지요. 나올 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 안 그러면은 뭐 그들이 다 멸망할 거니까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 끝을 불로 살랐는데 그 불이 꺼지게 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백성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 말이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불이 붙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임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원망하지 마. 이 사람이 너희를 지도할 지도자야. 너희를 인도할 지도자야.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돼. 모세가 그런 말을 했죠. 나 같은 선지자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선지자 말 들어야 돼. 선지자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참 선지자, 앞으로 장차 나타날 참 선지자, 그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 그의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을 모세가 어찌 보면 지금 실물로 교훈을 한 거예요. 거기에 참 선지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살고 그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도 같아요. 이 사건이. 자, 4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진 끝에서도 원망이 터져 나왔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4절, 그들 중에서 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아마도 이 백성들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들을 따라가서 좋은 환경에서 잘 살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로만 인도하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망을 품은 것 같아요. 특히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누룩과 같아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들어가면 그 누룩이 전체를 다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무서워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초장에 잡아야 돼요. 잘못된 거를 그냥 눈 감아주고 봐주면은 괜찮겠거니 천만의 말씀요. 이걸 봐주면은 그 다음에는요 전체를 다 더럽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아남지는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탐욕,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 먹거리가 제일 그렇잖아요. 제일 급하잖아요. 급선무죠. 그 다음에 먹거리가 좀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색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색을 많이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명예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그래도 크게 한바탕 하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식욕, 색욕, 정욕으로 퍼져가는데 어쨌든 이건 뭐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다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탐심에서 나왔는데 그 탐심에 의해서 발동되어서 나온 현상이 먹거리였다고 원망한 거예요. 먹거리 찾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먹거리가 사람을 뭐 깨끗하게 하고 더럽히고 이러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늘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정결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는데 거기는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써서 손을 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떠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한번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데 이렇게 또 문질러주고 발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 손발을 다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워낙 출신이 저 어부 출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 어촌에서 살던 사람, 아니면 저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뭐 위생 개념이 아주 철두철미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흙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가 참이 오면은요, 그냥 손 툭툭 털고 그냥 참 먹습니다. 뭐 언제 손 씻고 그럽니까? 그냥 먹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 그냥 흙에 묻은 것도 그냥 이렇게 툭툭 털고 그냥 먹어요. 그리고 뭐, 무나 뭐나 이렇게 캐면은요, 배추나 이런 거 그냥 밭에서 뚝 잘라가지고 흙이 뭐 묻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털고 그냥 먹어버려요. 도해제 사람들이 보면은 막 즐거움을 하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흙, 막 더러운 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시골에서 털털하게 살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데 무슨 뭐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게 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음식이 나오니까 음식을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유전도 안 지키면서 정결하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부정하게 하냐고, 그걸 부정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밖에서 입으로 들어온 거는 그거는 그냥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요. 다시 말하면 아니 먹고 나서 소화시켜 가지고 저 뒤로 그냥 항문으로 빠져나가면은 끝이에요. 그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뭘로 더럽히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 마음으로 들어가야 이게 사람을 더럽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식물을 탓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먹거리가 없다고 지금 모세가 원망했는데 먹거리 자체가 지금 사람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먹거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 탐심이 그들을 자극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그게 죄지 이 먹는 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밖에서 내 속으로 들어온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오염시켜요.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게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탐심이고 여기서는 그 욕심이죠. 예, 욕심이고 그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원망이에요. 지금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복이 없다 이거예요. 복이 없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쫓아왔는데 도대체 먹을 게 없다. 그동안 사실은 먹을 게 전혀 없지는 않았죠.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잖아요. 만나. 만나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필요할 때가 아니라 매일같이 주셨죠. 매일같이. 안식일 날만 안 주고 안식일 날은 두 몫을 거두라고 하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요 진짜 맛도 나고요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빵도 구울 수 있고요. 또 고기처럼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응용해서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부족함도 없었어요. 물론 남지도 않았고요. 매일같이 필요한 만큼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그걸로 결핍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먹으니까 질린다 이거죠. 우리도 고기도 좀 먹고 살고 싶다. 옛날에 애굽에서는 고기도 가끔씩은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뚜막에서 일하다가 고기 한 점이라도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것조차도 구경을 못한다. 이러면서 원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탐욕스러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오염이 돼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좌우간 좋은 소리는 이렇게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쁜 소리는 어쩌면 그렇게 전염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나쁜 소리는 이건 뭐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복음 같은 거는요 정말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야 조금 전해져요. 그런데 욕 같은 거 있잖아요. 욕 같은 거. 욕 같은 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욕은 아이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버려요. 어떤 날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335 이렇게 오면서 말을 하는데 완전히 입에 그냥 욕이 다 달려 있어요. 깜짝 싶더라고요. 저 이쁜 얼굴에서 어쩌면 저렇게 상스러운 욕이 저렇게 서스럼없이 나올까. 거기에 어른들이 옆에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런 욕설을. 예. 이 참 그런 것들은 다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속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게 뭐 음식 먹고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음식 먹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지금 뭐 고기 없다고 지금 고기 없다고 지금 원망이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원망은요 고기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기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게 다 너희들 속에서 나온 거지 현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탓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 먹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에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자꾸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원망을 해직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가끔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없어.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다 어찌 보면은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하나의 발화점은 되지요. 발화점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악한 생각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고 자기 목표고 자기 어떤 바람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교회는 만족시키지 않는다. 또 우리 집은 그게 지금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 이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다 이거죠. 근데 그 생각이 뭔데요? 그게 탐심이라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에게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만나가 뭐가 부족했어요? 만나가 모든 것을 다 압축해 놓은 건데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데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다른 탐욕이 있어서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바라는 거하고 틀리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모양도 이쁘네요. 진주 같다고 하니까. 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 기름 섞은 과자 맛. 예,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급 비스켓이에요. 그런 맛도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만 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맛있게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어도 되고 어떤 요리를 만들어도 좋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먹어도 되고 저렇게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된다. 그 소리거든요. 이 말은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양식은 어찌 보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 아닙니까? 예. 마치 비처럼 매일같이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인데 사람이 농사 지어서 자기 수고를 들여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얻은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새로운 것을 안 주니까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런 걸 안 먹으니까 힘이 안 난다 그 소리죠. 힘이 안 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불끈불끈 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힘내가지고 무슨 힘자랑할 게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힘자랑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힘 주실 거예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내세우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 기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하더라도 내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 그걸 기도해야겠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양식이 매일같이 공급됐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원망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로 15절에 자,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오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죠. 백성들은 어찌 보면 철부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 나오면 원망 퍼부어요. 그냥 미우면은 밉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도 막 대적도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 이제 또 망할 텐데, 다급하지요. 원래 아이들이 땡깡 놓고 아이들이 뭐 막 죽겠다고 난리치면요, 아이들은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다급한 것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 깽판 치고 하면은 어찌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사과하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이제 좋게 말을 하겠지요. 일단은 뭐 사과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먼저 모세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망하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좀 짜증이 났나 보네요.
모세가 그냥 좋게만 기도한 건 아니고요. 모세도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예. 이 원망이라는 게요. 참, 원망이 결국은 백성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백성들도 다 지금 진영 안에서 그냥 움직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울고 앉았잖아요. 아유, 우리는 다 망했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천년에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겠어. 이제 틀렸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야. 이제 우리는 고기 구경도 한번 못하고 죽을 거야.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 낙담을 해가지고. 이 장면을 본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설득도 하고 다 했겠지만 나중에 가니까요. 모세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약간 모세도 원망투의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더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유, 하나님, 왜 나보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부모입니까? 왜 나보고 이 백성들을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저기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면서 나보고 이렇게 무대책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나 못하겠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요. 사실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투로 나오면요. 정말 지칩니다. 지쳐서 나중에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정말 이럴 때 지도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소리까지 나오냐면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신다면 차라리 저도 지금 바로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도 더 이상 이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대책도 없고 내가 할 힘도 없고 아무런 지금 방법이 없는데 나보고 어찌하라고 나에게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대책을 안 주십니까?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모세가 이 지경까지 오면은 참 모세도 어찌 보면 한계점에 왔다고도 볼 수 있기는 있는데 근데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출발한 지 출애굽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39년을 더 가야 돼요. 39년을. 39년 더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벌써 이렇게 지쳐버리면 어떡하죠? 예, 출애굽기 32장 31절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중보기도한 장면입니다. 중보기도한 장면인데 이때도 굉장히 큰 위기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저 바닥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은 또 그 금신상이 여호와라고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던 이 손이 벌벌 떨렸는지 어쩌는지 그냥 그걸 그냥 저 아래로 내려 던져버립니다. 내가 다 포기하는 마음이죠. 다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져놓고 나니까 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집어 던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쓰러질 판이에요.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번쩍 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리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자기들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는데 이거 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용서해 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즉시 나를 지금 이거 죽여달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진짜 죽여달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려면은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소리인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죽이시고라도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 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얘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중보기도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약간의 어떤 표현에 따라서는 모세도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치워버려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거는 그만큼 극심한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하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내가 이 잔을 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간적 육신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의 내용은, 16절 23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장로 70인을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는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대표, 사실은 백성들 다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백성이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70명을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예, 일단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해막 문 앞에 다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강림해서 그들에게 직접 앞으로의 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이 백성에 대한 모든 짐을 지게 하겠다.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그러면서 자, 내일 백성들 다 준비시켜라. 뭐 준비요? 고기 먹을 준비. 예. 왜 갑자기 고기를 하나님 주신다고 해요? 너희가 그걸 구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그걸 구했으니 내가 너희 구한 대로 주겠다. 구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구한 대로 주겠다. 구한 대로 주면은 정말 복 받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으면 복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번에 고기 먹여줄 때 하루 이틀 열흘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달 동안을 그냥 내리 먹여주겠다. 예, 실컷 먹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먹이시는가? 그 냄새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사람이 계속 연거푸 먹으면 냄새조차 싫어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의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고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줘요. 그럼 이거는 기도에 대한 선한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 말이에요. 징계다. 기도해서 얻으면 다 복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받은 것 중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실컷 먹여놓고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쓰러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물고기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예, 그 말에 모세가 의아했어요. 하나님, 아니 무슨 고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먹이신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장정들만 해도, 헤아린 장정들만 해도 지금 60만 명인데 거기다가 부인, 자녀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00만 원 될 텐데 200만 명이 세상에 한 달 동안 고기를 계속 먹으려면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고기가 나옵니까? 그런 고기를 어디서 구해다가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와 양떼를 다 잡아도 안 될 것 같고 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다 끌어와도 아마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걸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능히 손으로 행하십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바가 곧 손으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엘리사 시대에 이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받았을 때입니다. 아람 군대가 밖에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몇 년간 지금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굶주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합분태, 비둘기 똥 같은 거, 똥집이죠 일종의 똥집 그런 거를 서로 팔고 사고 또 낙이 그런 거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았던 거 그런 것들도 먹고 나중에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몇 사람씩 얘기해가지고 자 오늘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 지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자녀는 나중에 우리가 살게 되면 다시 낳으면 되지 않느냐.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자녀들 내어주고 함께 잡아먹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었죠. 왕도 그냥 탄식을 하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거는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쉽게 말하면 한 푸대가 한 세겔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하루 일당 돈 만 원에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쌀 한 푸대가 그냥 돈 만 원에 살 수 있다. 아니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평상시도 그 가격에는 사기 힘드는데 그런데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때 한 관리가 있다가 그 소리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늘이 창이 뚫려가지고 하늘에서 막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밀가루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일 이맘때 틀림없이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나 너는 이 사실을 안 믿었으니까 너는 이걸 못 먹을 거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밤새 그 적진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들을 다 놀래켜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모든 양식을 다 남겨놓고 그냥 주행랑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이스라엘에 쫙 풀려버린 거예요. 풀리니까 그냥 완전히 평소보다도 더 싸게, 옛날에 전쟁 나기 전보다도 더 싸게 팔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나오는 바람에 그 장관이 중간에서 그 길 막다가 깔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먹고 백성들은 다 먹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24절 봅시다. 24절. 24절로 30절에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그 70일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계속 그 뒤부터 계속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 때 한 번 했었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았다. 한 번 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말씀 끝에 제가 요엘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을 하게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2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인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영이 성령입니다. 그때 성령을 보내시면은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 중에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모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걸 듣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장차 신약시대에 주어질 것이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회막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이 말은 뭐냐면은 70일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68명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예언을 했어요. 나와서 했는데 2명은 우리는 나가기 싫다. 우리는 그 말 고집 안 들린다. 그리고 아마 핑계를 댔는지 어쨌는지 그러면서 난 집에서 안 나와 버렸어요. 안 나왔더니
안 나온 사람도 입에서 갑자기 예언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선지자의 입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넣어줘요.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한 소년이 그 사실을 알렸지요. 알렸더니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있다가 아니 여기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예언한다 그러면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을 왜 네가 왜 그걸 막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은 해야지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또 인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하려고 하는데 누가 만약에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성령 해방했다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성령 해방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한 것이고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적용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 그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외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도 안 맞습니다. 자, 31절로 35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주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고기 먹이시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고기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 고기가 뭐냐면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근데 이 메추라기는 일종의 작은 손바닥만한 한 요만한 새예요. 새 종류예요. 껌과에 속하는 철새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때가 쉽게 말하면 계절적으로 이 철새가 지나가는 계절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철새들을 갑자기 바람으로 휙 부니까 원래는 딴 데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쪽으로 확 부니까 그 새들이 전부 다 지면에서 손에 잡힐 만한 위치로 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으면 되죠. 잡으면 돼요. 그렇게 지면 위 2규빗이라고 했으니까 2규빗이면은 한 1m 정도, 요 정도 거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뻗치면 다 잡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모처럼 고기를 만나니까요,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계속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메추라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종야까지, 종일 종야, 그러니까 밤낮 잡았다는 거예요. 밤낮. 잠도 안 잤어요. 무려 이튿날까지 잠도 안 자고 이틀 동안을 그냥 꼬박 그냥 그 메추라기 잡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고기를 계속 잡았어요. 잡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잡았다고 하네요. 10호멜. 10호멜이면요, 한 호멜이 낙이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러면 낙이 10마리에 실을 만큼 잡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거는 욕심 아닌가요? 지난번에 만나 사건도 있었잖아요. 만나도 하루 먹으면은 그 다음날 또 줬죠, 하나님이.
그런데 욕심 사납게 막 두 목, 세 목, 이렇게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썩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모처럼 고기를 만나니까 이 고기를 갖다가 무슨 10나귀에 실을 만큼의 양을 거뒀어요. 예. 그렇게 거둬가지고는 그걸 그 세상에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그걸 또 다 잘라가지고 그걸 또 말리네요. 예. 지면에 펴두었다 하는 말은 말려서 두고두고 먹겠다 그 소리죠. 두고두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줘놓고는 바로 뭐 하셨어요? 그들을 치셨대요. 치시니까 그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아마 그 고기가 막 들어가서 소화도 안 되고 막 급하게 먹다가 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그 북한에서 기름기를 못 먹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우리가 전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막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먹고 막 밤새 설사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갑자기 기름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꺼번에 그렇게 먹으면요 탈납니다. 이들도 그거 한꺼번에 먹고는 많이 죽었어요. 그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거기 장사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을 거기다가 다 묻어버리는 셈이에요. 탐욕 부렸던 것이 결국 죽음으로 끝장났으니까 그것들을 다 땅에 묻었으니까 탐욕이 어찌 보면 묻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년 만년 먹을 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에요. 시험이고요. 그거는 죄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욕심 사납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인간의 어찌 보면 탐심이 원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욕심을 빼야지, 욕심 안 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있는 욕심이 어디서 이걸 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어떻게 막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본능 같은 건데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원치 않았던 말도 자기들 입에서 나왔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면은 어찌 보면 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이걸 거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하셔요. 불을 던지면은 그 불이 와가지고 내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어찌 보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이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 소욕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원하는 대로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은, 내 육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어찌 보면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히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라고 일러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지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탐심이 이끄는 대로 나오는 것은 탐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나의 욕심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